70인을 세워 보내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민족, 이 결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 민족,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 불쌍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빠른 시일 내에 은혜로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다 묶으면 두 마디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라, 이고 하나는 가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와서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패와 무질서와 미움과 살인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은 오라와 가라의 팽팽한 긴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점점 십자가가 가까워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제자들을 끌어당기시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시킬 준비를 하십니다.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다. 그것이 9장에서 있었던 12제자의 아우리치였고 이제 이 10장에서도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아우리치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끝없이 초대하시는 주님은 또 은혜를 체험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파송하시는 분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란 이 오라와 가라가 팽팽하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아서 말씀으로 살려내고 은혜로 살려낸 다음에 그 자리에 안주하게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세상 속으로 보내는 그런 오라와 가라의 팽팽한 균형이 있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말은 여기에 12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7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앞으로 온 세계에 퍼뜨리게 될 것이라는 글로벌 복음화 비전의 어떻게 보면은 티저 광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70인들을 파송하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파트너를 이루어서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약점은 각자 너무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다른 형제와 함께 주님을 섬길 각오는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 놓고 형제랑 싸움은 때려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일을 꽤 잘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면 이 시작은 좋은데 끝은 싸우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자아가 죽으면 되는데 둘 다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든요. 꿈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이 관계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나중에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되어 있죠. 쉬우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LCS 아우리치 팀들, 선교 아우리치 팀들 파송할 때 제 꿈은 소박합니다. 그냥 서로 싸우지만 말고 돌아오라는 저의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연시에 각 사역팀들 팀장 리더십 세울 때마다 제 꿈은 소박합니다. 그저 연말까지 서로 싸우지만 말고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잘 안 돼요. 죄인의 본성은 자기가 주도하려는 거예요. 보스가 되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남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다투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형제를 섬기면 같이 동역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때부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동역하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이 곧 가실 지역에 미리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팀으로 간 거예요. 대통령이 가기 전에 청와대 경호실이랑 의전팀이 먼저 가서 세팅하듯이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가서 준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메인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을 죽이고 동시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뒤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길을 깔면 됩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주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주님께서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했을 때 이 세우셨다는 말이 영어로 appointed, 공식적인 임명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장관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때는요, 그 종이 한 조각 주는 것 같지만 임명장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조폭두목이 검찰총장보다 힘은 훨씬 센데 검찰총장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임명하셨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를 실어준 거예요. 마귀가 알아요.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못해요. 주님의 임명장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떠한 방해와 시련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권의 리더십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로 받아서 겸손히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우리치 지침을 몇 가지를 주시는데, 이것은 9장에 나오는 12제자에게 주신 아우리치 지침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아우리치 갈 때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우리치입니다. 우리가 9박 10일 이렇게 LCS나 이런 데서 가는 아우리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우리치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지침과도 같은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원군을 보내달라, 동역자를 보내달라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휘어졌다는 말은 곡식이 익을 대로 익어서 추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농사해 보신 분들은, 또 과일 재배해 오신 분들은 이 추수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익을 대로 익었는데 이걸 더 두면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의 이 타이밍 때는 정말 사돈의 팔촌 동네 아는 사람 다 동원해서 반드시 그 타이밍에 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러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곡식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죄의 중압감에 눌려서 신음하고 꿈을 잃고 절망하는 그런 영혼들을 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싶은데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미리 복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뜻이에요. 경제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딸려요. 일꾼이 적다는 말은 순종하고 가려는 복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는 일꾼들이 주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동역자를 얻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가면서 여러분은 혼자 못합니다.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없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인맥이 넓어요. 그런 사람은 좋겠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기서 일꾼은, 동역자는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지 내 개인 취향에 맞는 사람, 나와 익숙한 사람, 내 고등학교 동창,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동역자로 그냥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역자를 모았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급하다고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오는 일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동역자예요. 여러분, 결혼도 믿음의 동역자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으셔야죠. 사역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가끔씩 좋은 목회자 청빙하고 싶은 교회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 겸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데 애지간한 규모 있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 정도면은 좋은 목회자들을 골라서 입맛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 기도에 겸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청빙위원회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 한 사회, 한 교회의 운명은 그 세대에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느냐 안 보내주시는가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불을 소유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동역자로 받고 싶으면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 곳곳을 밝히는 좋은 복음의 일꾼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영적인 모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고 갈 때 저항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3절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가 아우리치 갈 때 피크닉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오랜만에 해외여행 해본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전쟁입니다. 양떼를 이리떼에게 보낸다. 그러면 그쪽 원주민들이 다 이리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리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아우리치 가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딱 9박 10일 가는데도 LCS 아우리치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보면 아우리치 가겠다고 사인할 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안 아프던 부인이 아프고 사업이 이상하게 되고 막 멀쩡하던 자식들이 난리를 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리때가 그때부터 공격해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선포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리때가 옵니다. 아우리치는 그 땅에 가기 전부터 내가 마음에 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아킬레스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전도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북한이 대북 방송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난리를 칩니까? 제가 최근 군대 갔다 오신 장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대북 방송에서 우리가 뭘 얘기하냐? 그랬더니 일기예보, 걸그룹 노래들 이런 거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 최근 뉴스들. 그런데도 정보가 들어가니까 민심이 요동을 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패닉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온천하에 다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교회가 전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극심하게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가야 하는 거예요. 가라, 갈지어다, go now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못 박힐 거 아시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저항을 각오하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카미카제 자살 특공대처럼 아무것도 안 갖추고 몰아넣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정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쥐어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전진하면 여러분을 둘러쌌던 그 모든 위협과 공포와 어두움이 떠날 거예요. 아우리치 가기 전에 아팠던 사람도 가서 나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문제들이 아우리치 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집중하는 인생을 살면 어느 순간에 우리를 치던 적들이 사라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항과 핍박을 각오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고 핵심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갖춰야 될 건데 그런 거 제대로 갖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또 가는 길에 사람들에게 무난하지 말고 주위의 경관을 구경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전대를 챙기고 제대로 갖추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사 다 하면서 가는 거 나쁜 일이 아니라 괜찮은 일인데, 워낙 이 핵심 사명이 긴박하기 때문에 이거 다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싸움보다 괜찮은 것과 최고의 싸움이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괜찮은 일들도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핵심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군대가 가령 특수 임무를 띠고 런던으로 침투합니다. 그럼 런던에 내 친척 사니까 가서 다 인사도 다 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임무에 충실하듯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초점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덜렁덜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드라마 보는 게 나쁘냐고 누가 물어봅니다. 안 나쁘죠. 그렇지만 그거 다 보면서 말씀 보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그렇게 못 살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세상에 나쁘지는 않지만 최고의 것에 집중하는 것을 막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죠. 여러분, 심플하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의 잔가지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예의 범절 따지는 우리나라 이상 가는 나라였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 보면 정중하게 인사를 해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식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적인 그 가식까지도 떨어버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이 많은 나라지만 동시에 그놈의 정 때문에 얽혀가지고 우리 인생을 푹푹 끌어당기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핸드폰에 1000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인맥이 많다고 자랑합니다만은 저는 그 1000명 중에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인간관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잃게 돼요. 인간관계도 심플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소유도 심플하게 하십시오. 소유가 많으면 그 소유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신경을 써야 됩니까? 부동산 여러 군데 사놓고 증권 여러 군데 투자해놓고 이것저것에 너무 많이 해놓은 사람은 매일 그거 챙기느라고 그냥 신경 노이로제가 걸릴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는 취미생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엔조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식도락가예요. 음식을 그냥 골라갖고 탁 찾아갖고 검색해서 먹어요. 그냥 음식은 눈에 보이는 거 드세요. 김밥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그냥 보이는 거 먹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검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취미생활로 뭐 골프채 클럽 모으는 게 취미라 가지고 그거 다 여행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컬렉션을 만들고, 어떤 분은 향수를 모으시고 그런 쓸데없는 취미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말이죠. 그냥 걸리는 거 그냥 입으세요. 낡은 거는 그냥 버리고, 차도 그냥 대충 나오는 거 그냥 사서 타시다가 안 되면 또 그거 하고 그러시지, 그냥 이 차 저 차 다 쇼핑하느라고 신경 쓰시고 이 어느 백을 들까 어느 옷을 입을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교회도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역들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흥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역하자고 제안들이 들어오는데 다 좋은 아이템들이지만 제가 거의 다 거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집중해야 되기 때문이죠.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성도들을 파송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여러 가지 잔가지들을 걸치고 있으면 교회가 주님이 주신 핵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잔가지들 깨끗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딱 투입될 수 있는 심플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렇지만 현실적인 필요가 걸릴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구름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뭘 먹나? 뭘 입나? 이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을 믿어야만 합니다. 7절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 너무 뭘 입을까 뭘 살까 이렇게 막 집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필요는 채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필요와 욕심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이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챙기시는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에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교육자들 25명이 계십니다. 모두 저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나고 영성 깊고 신실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일주일 내내 뛰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양하고 훈련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의 대우를 해주는 게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자유해야 돼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대우 비교하면서 사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는 채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유급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아우리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지만 자유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한 교회를, 여러분을 챙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풍부에 처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한없이 가난한 것도 체험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지만 그는 풍부에 처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고 가난한 때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필요를 챙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9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으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여기서 김치 싸갖고 가지 말고, 아우리치 갈 때 보면 한국에서 고추장, 김치, 멸치, 김까지 다 사갖고 오시는 권사님들이 꼭 계세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먹고 가서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어느 문화든지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교지 가보면 그거 토착민들이 내놓는 음식 먹기가 힘든 게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 여자 집사님들은 몽고에 아우리치 갔는데 거기는 최고의 손님에게 내주는 음식이 들쥐고기예요. 알고는 못 먹습니다. 그분도 먹고 나서 알았대요. 나중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그 문화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는 전혀 다른 고급 주택을 짓고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굉장히 복음 전파가 힘들었던 것을 선교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이는 것이 블렌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 70인들이 의사가 아니거든요. 병자들을 고치라. 주님은 쉽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치유의 은사를 그 순간에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부어줄 것이다. 어떤 분은 기도원 가서 신유의 은사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신유의 은사는 순종하고 현장에 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안 나와요. 기도해도 선교지 가면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는 약이 있거든요. 병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그 현장에서 약도 없고 병원도 없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한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엄청난 경험, 기름 부심을 체험한 분들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나오면 자기가 놀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도요, 믿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기도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섯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되 강요하지 말라.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평화를 전하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바로 평화, 주님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비단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움과 배신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전쟁이 종식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전도를 잘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으로 준비된 심령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과 한판 뜨겠다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래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복음을 받기 위해서 완전히 익을 대로 익은 추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시면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깜짝 서프라이즈가 있을까?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이 아닌 전혀 딴 사람이 그 집에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이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거절한 그 사람들을 거절하라고 하십니다.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불결하다고 해서 나오면서 먼지 떨어버리는 거죠. 더러운 거 만지고 나서 손 씻듯이. 실제 우리가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복음은 받고 안 받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강요하지는 않지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들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으면 그쪽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동네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한 도시, 한 개인,
한 가정의 영적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되 거절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의 전권 대사드림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너희를 거절하면 너희를 보낸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만할 일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전달자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없도록, 우리의 삶과 언어가 일치하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한 영혼을 위한 진실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전권 대사로 세우신 주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선택하셨어요. 뻑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 그 자체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불사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고도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건 영적인 혀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어주신 권세요. 그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요, 천사의 지원을 받는 권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받은 교회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매진하는 교회가 적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기라고 하면서 그 핑계 대면서 다들 전도들 안 합니다. 교회 부흥들 안 된다고 하면서 다들 전도들 안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셔서 예배를 통해서, 순예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2주 후면 우리는 교회 창립 7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파송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러고 있어도 큰 교회, 좋은 교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만 됩니다. 제게 몇 달 전에 충격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도당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강변에서 다 쉬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한참 바이커들이 가다가 피곤해 지쳐 죽을 쯤 될 때 그늘이 있고 바이커들이 쉬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탁 내려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 바카스 하나 하고 에너지 바를 탁 주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옆에 있던 바이크를 다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다 받아 마시고, 그때 바카스를 안 받아 마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인자하게 하나님을 아시냐고 그러면서 하시는데 제가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구나. 자전거를 좀 아는 분이구나. 어떻게 이 스팟에 와서 딱 모든 바이커들이 목마를 때 거기다 딱 바카스를 준비를 했을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다정함과 예의 바름으로 이 전도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제 신분을 안 밝히고 한참 전도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청량제 같은 목사님을 만나 이런 좋은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는 분들이지만 누가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했는가? 이런 전도를 누가 촌스럽다고 했는가? 저는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도전받은 거예요. 나는 너무 유명한 목사가 되었나? 우리는 너무 큰 교회가 되었나? 이런 한 영혼을 향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파송하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 것인가? 그럼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번 순 개강하면서, 이번 공동체 개강하면서 저는 모든 순장님들에게 선포할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갈 때, 출근할 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파송했다고 믿으십시오. 자전거 탈 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파송한 추수할 곡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이 일을 못해요. 삶을 심플하게 정리해야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순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아우리치 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합시다. 또 하나의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온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받은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부수적인 것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수많은 잔가지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